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 주님 자정하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만을 하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 힘을 다하여 주님을 높이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이 오늘 이곳에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 되어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소망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오니 주님 오늘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새 힘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만을 기대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자정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손뼉치며 찬양하며 나갑시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대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옵시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아멘. 찬양해 주님.
깨끗게 한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문이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이기며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시니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함께 고백하며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주님을 의지하며 나갑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아멘. 눈보다 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갑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시네.
아멘.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웃은 이를 믿어. 아멘. 이 믿음 더욱 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말씀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보이니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 주께서 뜻하신 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리를 통해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말씀 인도하여 우리 믿음으로 주에게 나갑시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그 자리에 앉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탐나교회는 또 다른 도약의 시간으로, 또 다른 시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이끄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가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히 서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들과 그 뜻들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누군가의 꿈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비전 아래 다시 한번 시대와 다시 한번 이 교회와 이 지역을 책임지는, 이 제주 땅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서의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새롭게 돌파하고 새롭게 해나가는 이 모든 일 가운데 또 지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힘으로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더 나아가도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실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한테 명확히 들려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탐나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발걸음을 뛰며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나갈수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사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한 뜻 안에서 우리가 계속 이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하나님 귀한 교회가 계속적으로 이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귀한 교회로, 주님을 기뻐하시는 그 귀한 교회로 성장하며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다시 한번 탐나교회가 하나님 이 제주도 땅과 이 이동 지역과 제주시 지역 가운데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소망하오니 그 땅에 온전히 동장하여
주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 온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것들을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사 회복되고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는 전쟁과 지진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 여름 무더위 속에 태풍과 많은 비로 인해 수재민들이 하루빨리 복구되어 가슴속 깊은 상처를 씻게 하여 주시옵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듯 우리의 삶 또한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한숨만 깊어져 가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어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난과 환난 중에도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겨운 문제들을 지혜롭게 잘 극복해 가는 나라를 위해 바르게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탐나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터 위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으니 세상에서 방황하던 심령들이 교회에 나와 심과 평안을 얻으며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심령들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위에 세워주신 각 기관들과 직분들을 맡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겸손히 봉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항상 지켜주시고 늘 영육간에 간극케 하시고 목사님의 개혁하신 귀한 사역들이 늘 하나님의 뜻이 합하여 그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배를 도와 아침부터 찬양을 준비한 찬양대와 성가대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어 성령 충만과 은혜가 성가대 위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시는 손길에도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임재하여 주셨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과 찬양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과 축복합니다. 우리 자유계 인사할까요?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작.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축복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면 또 2층에 올라가셔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함께 하나님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영을 깨어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따라 힘써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KBS 방송국에서 10년 전쯤에 국내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어떤 조사인가 하면 성공 기준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죠. 당신이 생각할 때 어떤 것이 성공의 지표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어떤 조사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KBS 방송국에서 성공 기준에 대해서 말하면 1등으로 나오는 기준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그 말이 있을 겁니다. 1등은 바로 연봉이었습니다. 연봉에 따라서 연봉이 많으면 성공했다라고 여겨지고 연봉이 적으면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어떤 기준을 사람들이 갖는다라는 거죠. 두 번째 기준이 뭘까요? 1등이 연봉이었고 2등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고 사랑 주고 있으면 그것이 성공한 인생 아니냐? 반대로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공하지 못한 것 같다라는 사람들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조사를 다시 한번 해보니까 요 근래에 들어서 다시 조사해보니 그 성공에 대한 그 기준이 약간씩 바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조사한 결과를 따르면 그 성공의 기준 1등이 무엇이었을까요? 10여 년 전에는 연봉이었지만 이제 그 기준이 바뀌어서 그 1위가 바로 일과 삶의 조화, 일을 하는 것과 내가 살아가는 삶이 조화롭게 잘 밸런스가 맞고 있느냐, 이것이 성공의 기준으로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죠. 절반 이상이 그렇게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연봉, 그런 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변할수록 그리고 개인의 생각과 추구하는 바가 달라짐으로써 그 성공의
그 기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성공의 기준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준이 바뀐다는 것은 결코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이라는 것은 캐논, 바뀌지 않는 기준이 되려는데 그 기준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바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미국과 캐나다를 아실 겁니다. 미국과 캐나다라는 아주 큰 나라가 있죠. 그 두 나라는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국경지대에서 교통사고가 그렇게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라 평균 교통사고 사고율보다도 그 국경지대에서 교통사고 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유가 뭘까라고 하면서 양국의 합동조사반이 연구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국경지대에서 사고가 많이 날까?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그 결과가 뭔가 하면 그 문제가 바로 기준 단위가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캐나다는 도로 교통 표지판에 속도 제한 표시를 할 때 숫자를 쓰는데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위가 킬로미터, 그리고 미국은 마일, 단위가 달랐다라는 거죠. 1km가 1마일이 1.6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굉장히 차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90마일 하면은 속도가 약 150km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속도의 숫자는 동일한데 이 숫자 단위, 기준 단위가 달라가지고 거기서 착각을 일으킨 나머지 갑자기 속도를 높이거나 속도를 낮추면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없을 때, 기준이 서로 다를 때,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인 기준일 때 그런 혼란함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어느 누구도 동의할 만한 그런 기준, 그것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 삶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기준은 여러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 교회의 그 기준, 믿음의 가정으로서의 가져야 될 그 기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이해하다시피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적어도 우리 믿음의 가정은, 적어도 우리 교회의 기준은 세상과는 달라야겠죠.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과 똑같다면 어찌 그것을 성도라 말할 수 있고 믿음의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고 죄업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한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믿음의 교회 공동체는 기준이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르다는 기준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그 기준은 바로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로서 마땅히 추구해야 될 그 기준의 삶, 믿음의 가정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그 가정으로서의 그 기준, 지음된 교회가 마땅히 가져야 할 교회로서의 그 기준은 바로 성경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고 찾아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 전서 16장 말씀 약간 부분적으로 읽었지만, 이 고린도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나서 그곳을 약간 떠나게 되었을 때에 그 고린도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너무나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많은 문제들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보면 그 문제들을 하나씩 짚고 넘어가고 있는데, 그 고린도 교회는 문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는 언변도 뛰어났고 당시 헬라 철학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이 다 그곳에 있었습니다. 지식도 많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 고린도 교회 교회는 그 은사가,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능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보니 그런 많은 장점도 있고 그런 아주 좋은 부분도 있었지만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하나가 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갈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이 나눠져서 분열되고 파당이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야 되고 한 마음과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마음이 갈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교회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을 때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 안에 발견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거론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도전해주고 마지막 장에 와서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바른 교회가 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느냐, 그 관점에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바른 교회의 척도, 그 바른 교회의 기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무엇입니까? 바른 교회의 기준은 바로 믿음에 굳게 선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지금 고린도 교회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무질서하고 또 혼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가 큰 시험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그 기준을 가지고 바르게 서기 위해서 이 말씀 한 구절에 세 가지를 도전합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죠. 깨어있으라. 여러분, 교회가 왜 시험에 들까요? 성도가 왜 시험에 들까요? 그것은 깨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 데리고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단지 제자들에게,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깨어 기도하라.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의 삶에 시험 들지 아니하고 바른 성도의 모습으로, 또 우리의 교회가 바른 교회의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그 시험에 넘어져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운전에 능숙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운전하다가 졸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초등학생 아이들도 다 아는 겁니다. 운전하다가 졸면 사고 나지요. 자기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타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다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목회자가 있어도, 아무리 좋은 지도자들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건물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믿음에 굳게 선 공동체라는 기준을 가지고 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교회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 깨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그 믿음에 굳게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 교회는 흔들흔들하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기초가 튼튼하지 않아서 무너지는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우리가 듣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처럼 기초가 튼튼한 건물은 쉽게 무너지지 않지요. 그러나 기초가 부실하면, 기초가 정말 대충 기초를 해놓으면 그 건물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시험에 들었을까요? 왜 그런 문제가 발견했습니까? 그것은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 같은 그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분열되고 갈라졌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야 되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제도가 아니라, 어떤 조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굳게 서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흔들흔들하니까, 그 믿음이 흔들리니까 고린도 교회는 흔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발견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바로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에게 뭔가 얻을까를 기대하며 그 교회가 세워졌다면 그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철저하게 죽고 예수는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기초 위에 든든히 설 때에 바른 교회로 설 수 있고 믿음의 공동체로 굳게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설 때에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바르게 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에 굳게 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 무엇입니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다음에 남자답게 강건하라. 사도 바울이 남성 우월주의자이기 때문에 남자답게 강건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 것을 아실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어떤 특징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남자는 강건하지요. 그리고 크게 보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성은 섬세하고 부드러운 장점이 있죠. 오늘 본문에 남자처럼 강건하라 라는 말은 이 강건함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자라는 표현을 쓴 것이고, 통을 좀 크게 가질 것을 도전하고 있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대장부가 된다는 거죠. 믿음의 옹졸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른다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의 실제적인 믿음의 삶 가운데 그렇게 믿음의 대장부가 아니라 졸장부처럼 그렇게 보이는 모습들이 쉽게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장부로서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주를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참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분명 하나님께서 그 일을 되게 하시는데 참 재밌게도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작은 믿음, 적은 믿음을 소유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적은 분량만큼, 그 믿음의 분량만큼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의 분량을 크게 가지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왕 예수님을 믿을 바에는 정말 큰 믿음을 가지고 큰 그릇으로 큰 믿음의 사람을 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야 되죠.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도전하고 시행하고자 하는 것, 이것도 믿음의 대장부로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가 있어서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도전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이따 광고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탐나 뉴스를 보시면 우리 다함께 돌봄센터 최종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냥 금요일에 도의회에서 최종 심의를 통과했는데 담당하는 주무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국에서 교회가 사단법인을 만들고 이 시설을 위탁받는 경우는 처음일 거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이다. 교회도 안 준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뻔하니까. 그런데 제주도에서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이 일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모든 일들을 현장에서 진행해 보면서 안 믿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구나.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회가 사단법인도 만들고 다 함께 돌봄센터도 위탁을 받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10월 달부터 명절 지나고 나면 이제 공사를 하게 되는데 이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가졌더니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굳게 선 공동체, 이것이 바른 교회의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기준은 뭘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는 공동체라는 기준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시작된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그 무한한 사랑, 제한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아가페적인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교회의 공동체가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생명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한 교회로 갈지라도 사랑이 없는 교회는 병든 교회입니다. 죽어가는 교회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교회 규모는 작고 성도 수가 얼마 없다고 하더라도 그 교회 가운데 사랑이 가득한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한 교회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많은 문제들, 성도 간 사이에 발생하는 그런 갈등과 분열의 문제들 왜 생겼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많은 문제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왜 좋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참 좋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왜 행복합니까? 그 가정에서 가족들을 위한 사랑이 있기 때문인 거죠. 사랑이 없는 가정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는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아껴주고 위해주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이 좋은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에 그 사랑이 충만하면 그 교회는 말하지 않아도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누가 봐도 우리의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이해하시죠?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사랑이라는 거 정말 귀하구나, 사랑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사랑을 표현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는 데에서는 대단히 인색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나타내야 됩니다 라는 것을 알지만 내가 먼저 주머니를 열고 그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그 모습에는 인색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사랑의 사도, 사랑의 공동체, 그것이 우리 교회의 기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준은 무엇입니까? 15절 이후를 보면 재미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 첫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는 부분에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좀 부르기도 어려운 그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데바나가 나오지요. 부드나도가 나옵니다. 아가이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말하기 참 어려운 그 이름을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들을 알아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아주라.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왜 알아주라, 그들을 왜 알아주라고 말했을까요? 그들이 고린도 교회를 위한 헌신과 충성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알아주라는 것인데, 무슨 말입니까? 바른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면 헌신하고 충성된 그 사람들을 알아주는 공동체, 그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공동체, 그것이 바른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물론 부족한 모습들 많이 있지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지음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모습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찬양대가 아침 일찍 와서 헌신하고 연습하면서 찬양을 하는 경 돌리는 모습 보면서 오늘 찬양 너무나 은혜가 됐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칭찬해 주시는 모습 중요한 것이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다양한 자리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분들을 보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 가지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인정해 주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 사람들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표현을 잘 못합니다. 마음은 있는데 표현을 잘 못해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그렇게 동의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당신의 헌신 때문에 내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찬양 때문에, 예배 때문에, 말씀 때문에, 당신 헌신 때문에 많은 도전을 받는다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그런 모습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알아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니 정말 알아줄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을 했더라고요.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보니까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은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 그러니까 아가야 지방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원로 멤버죠. 원로 멤버, 가장 첫 번째 성도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하니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다.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원로 성도라고 한다면, 첫 번째 성도라고 한다면 대접을 받으려고 해도 그렇게 무리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성도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첫 번째 성도로서 예수 믿는 게 감격하면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작정을 해서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에 관한 기록을 보면 그는 자신의 집을 예배 장소로 제공을 하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특별히 병든 자나 가난한 자를 돌보고 또 그들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그런 기록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헌신했기에 사도 바울이 그 헌신을 기억하고 알아주라 그렇게 말하고 있겠습니까? 그 섬기는 모습들, 성도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들의 모습들을 또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요.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 많은 어려움도 있고 힘든 부분도 있고 갈등과 그런 모습들이 정말 회복되어야 될 많은 영역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 이름이 불려진 그들은 그 부족한 것들을 다 채워주는 일에 힘썼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하여금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는 사람들이었다. 마치 더운 날의 여름 냉수와 같이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들이었다. 그렇기에 그들을 기억해주고 그들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알아주라 그렇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기억해주고 알아줄 만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을 보이면 그들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정말 바른 교회예요. 행복한 교회예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바른 교회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교회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실의 계절에 무엇보다 이러한 아름다운 거룩한 열매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용된 이 교회 가운데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에 굳게 선 공동체,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공동체, 착하고 충성된 일꾼들을 알아주는 공동체, 이것이 바른 교회임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바른 성도로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찬양하면서 여기에 모인 우리 믿음으로 함께 그 일을 결단하면서 다 1절만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 자리에 나가십시다. 우리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 찬양하십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성도들이 무엇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바른 교회와 바른 성도의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굳게 선 공동체,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공동체, 헌신되고 충성을 일구는 알아주는 공동체, 그것이 바른 교회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결단하면서 함께 같이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실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른 교회, 바른 성도의 모습들을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믿음이 굳게 선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모두 행하는 교회와 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헌신되고 충성을 이끄는 알아주는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모습 세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족들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회복해 주시라고, 새롭게 세워 주시라고 소망하며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모든 일을 진행하고 감당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힘과 능력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일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영육간에 이렇게는 모든 가족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소망하며 다시 한번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구하는 것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함께해 주시기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주시옵시고 주의 긍휼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묻는 교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변의 일들이, 모든 공사와 모든 공정들이 아버지 은혜 가운데 다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영육간에 있는 모든 가족들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도와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셔서 바른 교회와 바른 성도의 그 기준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기준 변치 않게 우리 마음 안에 새겨서 그 기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자리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추석 명절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복된 명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보 사회 보시면 명절 예배 모범이 들어 있는데요, 우리 가정에 가셔서 함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복된 명절, 은혜 넘치는 명절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명절로 인하여서 명절 연휴가 계속 길게 이어지다 보니까 우리 다음 주일 예배는 또 출퇴하시는 분도 많이 계셔서 11시에 온가족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착각하지 마시고 11시에 함께 오셔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같이 예배하는 그런 시간으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재직들에게는 연락을 드렸습니다마는 교회 대출을 이제 실행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공사가 곧 진행될 것 같고요. 또 10월 명절 연휴가 끝나게 되면 2층 공사도 바로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대출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정관, 사단법인 정관 변경을 위해서 서류를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정관, 사단법인 회원은 우리 재직들을 비롯해서 우리 은퇴하신
항둔직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꼭 여러분 기명 날인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완료가 됐는데 추가적인 보충사항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해드리면 되는 거니까요, 걱정하지 말고 나가실 때 하지 못하신 분들은 뒤에 테이블 위에 용지가 있습니다. 안내에 따라서 함께 기명 날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느헤미야 프로젝트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고요, 또 함께 해주신 은혜가 큽니다. 함께 감사하고 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반기 직장 신방이 10월까지 직장 신방이 진행되는데요, 혹시라도 원하는 시간이 있다면, 원하는 날짜가 있다면 직접 말씀해 주시면 그날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통성학교는 이번 주 명절 연휴에서 휴강을 하게 됩니다. 거기까지 좀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는데, 우리 김희건 성도님, 우리 자미도 집사님, 이제 오드랑 베이커리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게 더 확장돼서 오드랑 베이커리 카페를 착공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이 공정 과정들이 작지 않습니다. 또 길게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데 위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나가실 때 오늘 여러분에게 선물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등록한 우리 이목희 집사님, 우리 가정에 은채, 우리 딸이 있는데 지난 주간에 돌이었어요. 돌이었는데 그냥 조용히 지나가는 바람에 그냥 마음이 좀 걸었는데 오늘 감사한 떡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시 떡 받아가시고 은채를 위해서, 오늘 안타깝게도 수족구에 걸려서 못 나왔습니다. 기도해 달라는 거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 기억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서서 드린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만나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배할수록 인도해주시고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귀하신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일 복 주셔서 더 좋은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은혜의 간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시간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바른 교회로, 바른 성도의 모습 서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선포하며 찬양하십시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 사랑을,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느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소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줄 바랍니다. 2층 올라가셔서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겠습니다.